지금 저 멀리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인기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킹 오브 킹즈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제목대로 King of Kings,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셨죠. 첫 번째 뭘 하셨습니까? 그동안 닫혀있던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불쌍한 난민이 아니라 행복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는 말이 바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을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재림신앙으로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주님 고대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곡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는 뭡니까? 마지막 구역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심판으로 오시는 그 위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흰말을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철저히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수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원수 사단 마귀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그들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너무 커서 우리는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끝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위세를 떨치지만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그렇게 웃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들의 웃음이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는 허무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위세를 떨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섭게 보이지만 재림신앙의 관점을 보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또한 재림신앙을 보면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뭘 몰라. 마지막 모르니까 마지막 날 자기들이 당할 것이 무슨 심판을 모르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숯불이 딱 쌓여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재림신앙을 무장하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원수 같은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의 원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의 날에 얻게 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화이팅 해라 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어봐야 소용없어. 믿어봐야 복도 못 받지.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들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도 그런 통쾌한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감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는 누구 때문에? 으쌰떠고 된 이도령 때문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어려웠던 이 춘향이가 그 으쌰떠고 된 이도령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오히려 변사또는 파직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통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통쾌함 반전의 일이 언제 일어난다?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는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때는 구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뜻없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이몽룡을 기다리지 않고 변사또와 놀아났다면 이몽룡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과 놀아나고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이몽룡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일편단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비탁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상처와 아픔은 도리어 그날에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상처지만 그때는 자랑스러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올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재림의 날을 뭘로 비유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식 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축하합니까? 그런데요, 이 날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리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청함을 받은 자리 복이 있을까요? 그날에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날에 혼인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먼 거리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던 연인들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된다. 여러분, 그 연인들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예,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 있지만 어때요? 그 느낌이 잘 없잖아요.
손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어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거울은 청둥거울이거든요. 지금 오늘날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청둥으로 아주 가랐던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희미한 그 관계입니다. 먼 거리에서 영상통화하듯이 그렇게 지내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낌으로 두 눈으로 보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던 연인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야, 잘나서? 예쁘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더러운 죄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아멘. 이것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다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결혼하는 날까지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장 들어갈 때까지 신부는 그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되었지만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보존이라는 이 말씀은요, 주의하여 살펴본다,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하여 살펴보고 누가 지켜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은 뭘 하시죠?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이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일편단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 축복된 날,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미리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 날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석에는요, 철 성분 가진 것만 붙습니다. 철하고 비슷하게 생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은 붙지 않아요. 다 같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마음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른 건 없어요. 믿는데 돈이 듭니까?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원수들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또한 짝퉁 신자들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통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재림신앙은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기죽어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마지막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 재림신앙의 관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고 영적인 깊은 잠에 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나 자신을 단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재림신앙이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스멜이 흘러갔던 것처럼 그런 재림 신앙 무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